할렐루야.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원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죠. 자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날마다 싸우는데 어찌 나라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속에 사는 문어 총각이 이제 신부감을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이제 몸이 날씬한 멸치 아가씨를 만났어요. 강력하게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멸치 아가씨가 반해가지고 이제 그의 집에도 찾아가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문어 총각이 너무 멋지게 생기고 나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멸치 부모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뼈대가 없는 저런 가문에게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극구 반대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 문어는 다시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허리가 굽은 못난 새우를 만났습니다. 그 새우에게 또 강력하게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또 반대합니다. 어째 저래 천한 것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은 수염이 있다. 수염도 없는 저런 쌍놈들하고는 절대로 서민의 집하고는 혼사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같은 동족인 자기들끼리 만나서 애기 잘 낳고 결혼해서 애기 잘 낳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는 이제 나눌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뭡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병원입니까? 아니죠.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결혼을 시키시고 중매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동거해야 정상인데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동거부터 먼저 하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자꾸만 또한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주는데 결혼 반지를 사다가 주는데 지금은 결혼 반지를 사다가 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서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다시 갚으면 되니까. 잠깐 빌려 그 비싼 반지를 어떻게 사냐? 잠깐 빌렸다가 빌려주는 이 보석상이 아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학자가 우리나라를 특히 꼬집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집은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10억, 20억 합니다. 강남은 50억씩 합니다. 집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완전히 맨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가정들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비정상적인 그런 부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그 아버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끼리 엄마가 없는데 자녀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이 이제 겨우 중고등학생 다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인데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무슨 호소를 하느냐? 제발 우리 아버지를 좀 이렇게 구속시키지 말고 빼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러질 않고 제발 좀 오래 좀 구속 좀 시켜주십시오. 아버지가 나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두드려 패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제발 좀 감옥에 갖다 주세요. 재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TV에서 보도가 됐는데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던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엄마가 3학년이 되니까 그 두 딸을 차례대로 자퇴를 시켜요. 자퇴를 시켜서 다방에 보냅니다. 다방에 보내서 일을 해라. 일을 해서 돈 좀 벌어와라. 두 번째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두 딸을 데리고 자기가 다방을 하나 차려요.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방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 배달까지 여간으로 이렇게 막 보냅니다. 이 어머니가 의붓 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입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돈 버는데 뭐가 잘못됐냐?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돈 벌고 있는데 그럼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참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TV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내 자녀를 좀 찾아주십시오. 내 자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호소하는데 며칠 뒤에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이 바로 그 엄마예요. 어떤 남자와 새로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나는 아이 있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는데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몰고 들어가서 죽이게 하고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정신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대로 이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태도도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한 해 동안 부모를 살해해서 구속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부모를 두들겨 패가지고 도무지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정 파괴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가 다 비정상적인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누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3차 전도여행하고 4차까지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러 나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깁는 것이었는데 이때 직업이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정말로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가정임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정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 모델이 뭐냐? 4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거의 원리입니다. 동거의 원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전부 다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남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왔다고 말하고 오늘 보면 26절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동력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번 나오는데 이 5번 나오면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5번 이렇게 나오면서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발견했습니까? 반드시 부부는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붙어서 같이 나와요. 바늘과 실처럼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처럼 언제나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떨어져 있는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애가 좋은 사람을 가지고 금슬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슬이 좋다. 금은고 금자, 그리고 설, 비파, 금을 말합니다. 금은고와 비파가 어울려서 연주를 하면 최상의 연주가, 최상의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그 조화는 신비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 연합하면 최상이 돼야 돼. 최고로 행복하고 최상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금슬이 아주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혼자 나오는 경우가 없고 항상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만 떨어져 있지 항상 같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피치 못할 그런 일로 헤어져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은요 정말 강한 민족인데 이 가족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합니다. 항상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데 어쩌다가 한 식구가 바깥에 나갔다, 외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식사를 같이 놓고 또 나이프, 포크를 같이 놓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부부는 떨어져 있게 살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외 연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러기 가정이라고 하죠. 기러기 가정이 된다면 그 양쪽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존경할 가정이에요. 떨어져 있는 가정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강한 가정은 늘 같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늘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7살에 혼자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우게 됩니다. 길러서 이제 결혼을 시킨 그런 과부 이야기인데 둘만 살다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그 이제 시어머니는 막 마음속에 흥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의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식구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뺏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내 아들은 절대로 안 그렇다. 내 아들과 나와 관계가 어떤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랑할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니까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살고 분가를 시켜주겠다. 몇 번이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6개월만 살다가 너희끼리 분가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막 펄쩍 뛰면 난리 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 겁니다. 절대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니까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눈치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제 불편해할까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밥도 해놓고 뭐 공휴일이 되면 아침에 또 일찍 나가서 일부러 밤 늦게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그냥 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정도 되니까 아들이 선언합니다. 집을 나가겠다. 둘이 사니까 둘이 사는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꾸 눈치 보인다 이겁니다. 집을 나가겠다 선언합니다. 이사가기 전날 밤에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마음속이 너무 괴로운데 그 아들은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서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혼자 남은 그 외로움이 뼛속에 파고듭니다.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들고 뛰어나갈 때에 그런 생각이 사무쳤고, 아무리 그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밥을 해놓으면서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같이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이렇게 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부부가 자식 때문에 싸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이 자식은 떠나 보내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보내야 그게 성경적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서울에 살아도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같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멀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겁니다.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늙은 이제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형은 1년에 한 번 부모에게 전화한답니다. 근데 자기는 매일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만약에 그 형이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있냐 그러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틀만 전화 안 해도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전화 온다는 겁니다. 누가 더 가까운 겁니까? 이와 같이 떨어져도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이 있고, 같이 살아도 떨어져서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묻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째입니까? 물었더니 적과의 동침이 25년째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수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왼수래요. 정말로 왼수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부부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는 자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모든 것을 내놓고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고 얘기하는 이런 자가 바로 부부입니다. 가장 속이 상할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부부한테 해야죠. 가장 기쁠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부부한테 해야죠. 가장 가까운 자와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화가 날 때 부부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가장 기쁠 때 같이 나눌 자가 부부입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닙니다. 부부는 끝까지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 은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84세인가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자기 동기들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다 큰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인데 그래도 끝까지 남는 사람은 부부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부부기 때문에 부부끼리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첫째로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인물 배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이 뭐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길러내는 그런 온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러려면 부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자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당시에 놀라운 인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구절을 보니까 이 아볼로는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직업이 텐트 수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텐트나 꾸매는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 이 아굴라를 재교육시키는 것을 본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 성경의 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경에 좀 능통하고 누가 성경을 물으면 언제든지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우리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는 자녀들을 제일 먼저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가 바로 이 부부가 돼야죠. 훌륭한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지 사회에서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가정에서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대부분 대통령 될 거야, 뭐 의사가 될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런 소망을 품어주고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학원에 맡기고 또 교회에 맡기고 뭐 다른 데 자꾸 맡기려고 그러면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부모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해줍니까? 유치원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유치원 가면 그냥 안 볼 때는 CCTV만 없으면 그냥 막 지어받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예? 누가 부모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배출을 했고 엘리야도 엘리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도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키웠고 이삭도 야곱도 12아들을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 배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처럼 자식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예, 가장 사랑하는 자, 벌써 이 부부가 아름다워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해요. 참말로 우리 저 한나 자매 얼마나 이쁩니까? 참 저 좋은 가정에서 저렇게 이쁜 자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왜 저런 사람을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돌볼 사람은 자녀입니다. 세 번째, 동력의 원리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함께 하는 그 가정이 정말로 정상적인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와 동력할 수 있는 자, 그게 정말 좋은 부부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깁는 자. 그런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직업 역시 천막을 깁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일에 같이 협력을 하더니 나중에는 영적인 일에 같이 동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이제 이렇게 바울과 만나게 됐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바울과 헤어졌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평생
동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같이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면 같이 이렇게 로마로 갑니다. 장소는 수없이 바뀌어서도 그 이름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꼭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서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같이 동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을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죽을 뻔한 적도 3번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력하는 자가 바로 이들 부부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와 함께 생명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목사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생명 걸고 따라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잠실에서 개척할 때에 부흥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위에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손을 버쩍 들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갔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생명 걸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없어요. 과거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요. 심심풀이로 교회 나오는 사람 있고 뭐 손해 될 것 같으면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서 딴 데로 획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동력을 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고 동력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록펠러가 그렇게 가난하였다가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유언이 뭐냐? 4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결코 11조를 떼먹지 마라. 둘째, 주일 예배에 결단코 결석하지 말아라. 셋째,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평생 목사님 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평생 그대로 지켰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말세의 모든 현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알곡이 될수록 더 고개를 숙이며 점점 더 알곡이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점점 더 고개를 바짝 세우면서 낫으로 탁 자르기 쉽게 만들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 때가 아마 심히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교회 없어진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곡신앙에 대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중심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방 가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정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구절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찌 부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신데, 그 손님이신 그 예수님도 말없이 음식을 드시는데 왜 반찬 투정을 합니까? 예?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쌍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특히 부부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3번 이사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로 이사를 했고, 그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 이사 고린도로 이사했습니다. 2절에 계속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핍박을 하니까 또 이사를 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개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고양이는 장수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집착을 합니다. 항상 주 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끝까지 함께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서울 법대 졸업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꾸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쁜 짓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아주 잘하고 이쁜 짓을 하는 자에게 내가 더 많은 걸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비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판검사가 아니라 법대 나왔지만 그럼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월요일 날마다 경로대학이 있었어요. 경로대학이 있는데 그 경로대학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예 복덕방 문을 닫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통계를 내보는데 제일 많이 복을 받은 날이 언젠가 봤어요. 봤더니 화요일 날이더랍니다. 월요일 날 교회에 봉사하니까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간증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간증이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부부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부부, 정상적인 부부가 돼야 됩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4가지 원리죠. 첫째는 동거의 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따로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같이 자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 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 길러야 되고, 세 번째, 동력의 원리. 하나님의 일에 동력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원리. 이렇게 살아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